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로 49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로 49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과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 가운데 하나가 시간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말은 얼마나 인생이 짧은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 인생이 짧은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기회를 놓치냐면 인생이 무작정 갈 거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시간을 잘 살 때 내게 주어진 그 중요한 기회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상이 지금 이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자꾸 인생을 낭비시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없는 일에, 무가치한 일에 자꾸 인생을 낭비시킨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가져라는 말입니다. 그 원어적으로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요, 시간을 구원하다라는 말입니다. 시간을 구원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게 시간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를 지칭합니다. 내가 지금 쓰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가치 있게 쓰여졌냐 아니면 무가치하게 쓰여졌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셨죠? 시간을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살았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치 있는 시간으로 구원받겠습니까? 낭비된 시간으로 소진이 되어버렸겠습니까? 유명한 이야기지요. 그 전도자 D.L. 무디가 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청년이 그렇게 뺀질뺀질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친구가 늘 하는 말은 뭐냐면 난 돈 벌어야 합니다. 근데 무디의 마음에 좀 젊은 형제였지만 좀 위기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도 당신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랬더니 짐을 싸더니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서부로 돈을 벌러 가겠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와서 나중에 내가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장 큰 속임수가 내일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회개도 내일 하고 순종도 내일 하고 믿는 것도 내일 믿겠다. 이게 가장 영적인 큰 병인데요. 여기에 이 오해가 뭐냐면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갑자기 주님이 끝내버리시면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내일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신을 속이거든요. 이 형제가 그날 여행을 가다가 형제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다급하게 가족이 그 무디에게 찾아와서 지금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좀 와달라고 했을 때 그 형제가 의식을 잃어가면서 했던 말,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아무리 막 귀에 대고 소리쳐도 소리가 안 들리는지 죽어가면서 마지막 했던 말,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여러분,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주신 그 기회를 얼마큼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는가? 시간에 대한 또 하나의 지혜의 측면은요,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지혜는 때를 아는 겁니다. 지금이 심을 때인지, 심어도 어떻게 심을 때인지, 그 시기와 때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을 언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때에 안 맞게 그 일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적절할 때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게 될 수 있지요. 지혜는 뭐냐면 정말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지에 대한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천기를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이 때가 무엇을 해야 되는 때인지, 내가 구원자로 이 땅에 와서 내가 지금 이러한 기적을 보이면서 지금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런데 왜 이 시기를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간에 대한 중요한 지혜는 타이밍, 적절하게 할 그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오늘 요셉이 했던 그 방식이 바로 그거였어요. 바로의 꿈을 요셉이 어떻게 해몽을 합니까? 이러한 내용이에요. 앞으로 7년 동안 이전에 경험 못한 엄청난 대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게 앞으로 7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 후 다시 7년 동안에는 앞에 있었던 풍년이 무색할 정도의, 아니, 이 나라가 망해버릴 대흉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했던 제안이 뭐였냐면 앞에 있는 풍년의 7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지혜였습니다. 이 요셉의 제안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된 거거든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렇게 고도의 그런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요셉이 정확한 때에 맞는 준비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앞부분에 7년의 대풍년이 일어날 때 그 소출을 다 쓰지 말고 5분의 1을 거두어서 창고를 만들고 그 창고에 7년 동안 준비를 충분히 해놓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7년의 대흉년 기간에 당신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부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타이밍에 맞게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결국 이 말에 바로가 크게 감복하면서 네가 총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따라하겠습니다.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때를 사용하여 좋지 않은 때를 대비하면 너는 잘 될 것이다.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제때에 맞게 네가 준비하면서 행동하면 네가 잘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인생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라는 적용도 가능하고, 기업가는 사업에 대하여, 또 건강에도 이 부분을 잘 적용할 수 있고, 근데 제가 오늘 적용하고 싶은 것은요, 그것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에 이 부분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나눈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풍년의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는 풍년의 때에 있습니다. 이 풍년의 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굉장히 능률적입니다. 똑같이 심었는데 풍년에는 훨씬 더 많은 소출이 맺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풍년의 때의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그때 최대한 많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이 소출을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흉년이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의 인생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여기 다 연배가 다르시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풍년의 시간은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젊은 시절이 능률적인 풍년의 시간입니다. 물론 뭐 연세가 드시면 더 연륜이 쌓이셔서 또 연세가 드셔도 또 좋은 결과를 맺히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좀 늦게 대학에 오신 늦가기 신학생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나이 들어서 공부하니까 머리에 잘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예비역들, 좀 늦게 오신 분들이 노력을 한 3, 4배를 하시더라고요. 뭐 20대 젊은 사람들은 뭐 뇌세포도 왕성하고 그리고 굉장히 힘이 강하니까 집중도 잘하고, 그분들 뭐 3시간 할 거 1시간이면 끝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젊은 날을 보면 그때에 내가 투자했던 어떠한 에너지, 어떠한 정열, 어떠한 노력이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결실을 가져오게 해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기성,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20대 때 그렇게 주로 뿌렸던 것에 대하여 30대, 40대, 50대에 이제 결실을 거두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풍년의 때, 잘 심어야 되는 그때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또는 내가 돌이켜 봤을 때 그때 나는 무엇을 심었는가 생각을 우리가 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20대 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집중이 더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막 한 절 두 절 가지고 막 몇 시간씩 파고들기도 하고, 막 여러 역본들 또 주석책을 펼쳐놓고 막 말씀을, 지금보다 연료는 짧았지만 굉장히 에너지는 왕성하게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요셉의 풍년 때 많이 저장해서 흉년 때 사용했듯이 지금이 영적 풍년이다. 말씀 마음껏 볼 수 있고 또 언제든지 기도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앞으로 오는 마지막 시대에는 은혜 받고 싶어도 은혜 받기 힘든 때가 올 수 있다.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어려운 때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요셉의 지혜는 뭐냐면, 그 풍족할 때 많이 채워서 나중에 어려울 때 뽑아 써야 한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주제에 그 교훈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무튼 열심히 많이 읽었거든요. 지금에 와서 감사한 것은요, 그때 제 안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말씀의 씨앗들, 또 그렇게 자라난 것들이 지금 제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몰라요. 물론 저는 아직도 풍년입니다. 뭐 머리가 그때처럼 막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제가 걱정이 뭐냐면, 이제 저보다 약간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뭐가 오셨냐고 했더니 이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노안. 그래서 뭐 이렇게 새벽 예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새벽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문을 보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야, 내가 벌써 노안이 왔구나. 그러면서 옛날 그 선배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나중에 나이 먹으면 성경 읽고 싶어도 읽지 많이 못 읽는다. 왜? 눈이 아파서. 젊을 때 많이 읽어놔라. 제 마음이, 저도 가끔 이렇게 해봅니다. 노안이 왔나? 아직은 안 왔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면서 제가 자꾸 이렇게 하고 있고 막 돋보기 끼고 있으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하는 게, 내가 눈이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풍년의 때에 심었던 말씀의 씨앗들이 그 제 영혼의 창고 안에 담겨진 그 말씀의 그 과거에 있었던 시간들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채우지 않았다면 지금 설교할 때, 지금도 물론 저는 버벅버벅 됩니다. 매 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요, 말씀 피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 그때 읽었던, 은혜 받았던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어쩌면 지금 설교의 주제도요, 제가 20대 때 그 권사님한테 들었던 교훈을 푸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풍년의 때라고 여겨지는 그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심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적용은 영적인 부분에 적용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여기 젊으신 분들도 계시지요. 하나님 앞에 아직 내 인생에 정열이 많고 내 생각이 그래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아직 내가 싱싱한 청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힘과 청춘을 세상을 위해서만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거둘 수 있는 지혜로운 농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무디 얘기할게요. 무디가 또 어떤 크리스찬에게 헌신하라고 이야기했대요. 또 그 사람도 했던 말이 좀 다 일 끝나고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그때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무디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요, 다 시들어 빠진 꽃을 그분에게 배달시켰대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선물이 왔는데 말라 비틀어진 시들은 꽃다발을 준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버럭 화를 내니까 무디가 지혜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시들어서 바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싱싱할 때, 향기가 날 때, 아직 건강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심지 않고 다 시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풍년의 때는 능률적인 때입니다. 그 시간을 잘 활용하여 몇 배의 결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좋은 때,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젊을 때, 그런 좋은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느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젊을 때만이 풍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제 신앙생활에 하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하루라는 시간이 인생과 거의 같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이게 하루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승리하면 저는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루를 영적으로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하게 돼요. 우리가 긴 몇십 년의 인생을 승리한다고 생각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 승리하면 오늘 하루 끝나면서 오늘 하루 승리했구나, 또 내일 하루 또 시작하면서 또 승리했구나, 그 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렇게 10년이 몇 번 지나가면 우리 인생 종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 근데 하루를 한번 보니까요, 하루라는 시간에도 풍년의 시간이 있고 흉년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경건의 삶을 오랜 시간 해오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기도는 어쨌거나 아침에 해야 합니다. 성경은 어쨌거나 아침에 읽어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밤 동안에 나의 뇌와 몸이 쭉 안식을 하면서 쭉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 뇌세포가 아침이 되면 좀 집중은 안 될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맑아져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과 사는 전혀 다른 삶의 스타일이에요. 세상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힘이 언제 옵니까? 기도할 때 와요. 그런데 해보니까 언제 기도가 잘 되냐면 아침에 할 때가 잘 돼요. 새벽에 할 때.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깨달아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를 경험했냐면
어떻게 바빠서 아침에 기도 못하고 성경 못 읽고, 그리고 한 벌써 11시만 돼도요, 내 생각에는 복잡한 일들로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구 만나야 되는데, 오늘 신방해야 되는데,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산란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요, 잘 안 들어와요. 벌써 내 마음이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적용하면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동일한 시간에, 오전 시간에는 1시간만 기도하고 1시간만 성경 봐도 굉장히 얻어지는 게 많았거든요. 제가 요즘 경건 노트를 쓰면서 제가 비밀을 하나 알았습니다. 경건 노트는 언제 써야 되냐면요, 아침에 쓰는 겁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한 절이든 두 절이든 몇 절이든 하나님이 그날 레마의 말씀을 주세요. 그 레마의 말씀은 그날 주시는 일용할 영적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나의 오늘 한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셔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오늘 일어날 일을 대비하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양식이에요. 어느 날 성경인데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사랑해라, 분내지 말아라. 그 말씀 왜 해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분낼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그렇게 맑은 영어로 깨달아진 말씀을 적고 노트에 적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떠올랐는데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주님, 분한 상황에 분을 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살면서 내 마음에 이러한 유혹이 찾아올 때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게 뭔지 아세요? 풍년의 때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곡식 창고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진 말씀을 가지고 이제 벌써 11시 막 10시 넘어가면 막 일들이 다가오면 집중이 안 돼요. 주님이 잘 바라봐지지도 않아요. 막 산란하고 막 계속 일에 밀려갑니다. 근데 제가 뭐를 경험했냐면 오전에 풍년의 시간에 제가 영적 무장을 하고 말씀을 담아두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여러 일들이 닥치는데 제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약간 흔들렸어도 금방 말씀이 떠올라서 잡힙니다. 이게 무슨 원리인지 아십니까? 풍년의 때에 준비된 곳으로 흉년을 이기는 거예요. 요셉이 7년 풍년을 준비해서 7년 흉년을 감당했듯이 하루라는 시간도 가급적 내 영이 맑을 때 말씀을 거두어서 내 마음이 뭔가 약해지려고 할 때 그것을 뽑았으면 흔들거릴지라도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중심을 잡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2층도 얻어야 되고 지하도 얻어야 되고 아무튼 이제 이 공간 안에서 어쨌거나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 계약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또 그러면 뭐 건물주도 뭐 또 나름대로 생각하면 그 사이에서 막 신경 쓰이는 게 많아요. 지난 주간이 그러한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오전에 충분히 영적으로 딱 잡고 그런 일을 하니까 오전 풍년 시간에 안 채웠다면 아마 저녁에 제 영혼이 고갈됐을 거예요. 막 그런 말들하고 막 생각하고 또 막 속에서 막 뭔가 부대끼는 게 일어나고. 근데 그러한 분명히 환경은 있었는데 저녁에 되는데 제 영이 이렇게 보호막에 안전하게 지켜져 있는 거예요. 침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풍년의 때에 준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경건노트 칼럼에다가 이른 아침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들면 풍년의 때에 지혜롭게 심으면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시기입니까? 풍년의 시기입니까? 흉년의 시기입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분은 나는 흉년인 것 같아요. 벌써 눈이 벌써 이렇게 안 보이고.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보면요, 아까 이야기한 하루에 있어서도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는 모든 영역에
풍년과 흉년이 같이 있습니다. 좀 안 좋은 쪽을 바라보면요, 상대적으로 지금이 흉년이에요. 풍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예배당에 왔다면 지금 꼼짝달싹 할 수 없이 누워있는 그분에 비해서는 우리 인생은 풍년입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단추를 잠글 수 있다면 단추를 못 잠그는 입장에서는 풍년입니다. 그 이지선 자매가 손가락을 다 절단하고 굉장히 긴 시간 만에 처음 그 잘려진 손가락으로 단추를 잠궜을 때 그렇게 감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에게는 지금 우리의 이런 자유로운 이런 모습이 풍년이에요. 우리 올해 소천하신 조남희 집사님 병원 신방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주 동안 이 허리 때문에 누워 계시다가 이제 좀 회복이 돼서 그 전까지는 대소변을 이제 다른 분에 의해서 받아낼 수밖에 없었는데 간신히 부축이지만 본인이 일어나서 용변을 본 다음에 큰 소리로 웃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그 편안하게 용변 보는 것, 그것도 못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풍년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미 주고 계신지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간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죽음 이후에 그 사람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오기를 원했던 내일입니다. 내가 하루를 더 살았다면, 내가 하루 더 살아서 내 자식 새끼 만나서 유언을 해줬으면, 지금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내가 하루라도 연명을 해서 내가 그 막둥이 얼굴만이라도 봤으면. 그런데 그 기회가 허락되지 않아서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신 분들의 내일, 허락되지 않은 내일이 우리에게는 지금 오늘인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결국 끝나버렸고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풍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껄껄이라고 합니다. 그때 회개할 걸, 그때 믿을 걸, 그때 말씀대로 순종할 걸. 그런데 이미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서 풍년, 흉년 그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망하는 쪽으로 갔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이미 풍성한 풍년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우리에게 이렇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풍년의 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풍년의 때를 잘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흉년의 때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풍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살아있는 이 자체를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이 땅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날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따라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 나라에서 거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풍년의 때, 흉년의 때에 요새처럼 지혜롭게 무엇을 심었느냐, 때에 맞게 심었느냐, 그 모든 것의 결산을 가지고 영생의 때에 썩어질 것을 거두고 망하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가 있든지가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적용을 하냐면요, 저는 아무리 말씀을 살펴봐도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냐면, 저는 설교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 양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물론 뭐 건강, 또 세상의 어떤 지혜, 물론 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도 뭐 빈약하지만, 정말 제가 목사라면 여러분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 영원한 때를 잘 준비시켜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구원받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로 서셔야 돼요. 여기 우리들 교회 김현재 목사님 자주 하셨던 간증이 남편 간증이잖아요. 장로님 아들의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교회를 어느 순간부터 안 나가셨대요. 그러다 갑자기 간이 터져서 하루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그 밤을 영혼을 위한 사투를 벌이셨대요. 이 사람 이 상태로 지옥입니다. 하나님 영혼을 주십시오. 그 다음날 어떤 그 남서울교회 은혜교회인가요? 그 부목사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더니 죄인이라고, 아니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실직고하기를 내가 산부인과 의사로 수없이 낙태를 했습니다. 수없이 나는 살인했습니다. 내가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갔다고. 그때 목사님이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정말 그때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준비되어 아주 마지막에 간신히 구원받은 거죠. 마지막 준비하고 그리고 유언을 하고 주님 나라 가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바로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서십시오. 회개한 자로 서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그날 간신히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너 어서 와라. 너 잘했다. 제일 제가 듣고 싶은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렇죠, 이 땅에서 작은 일입니다. 짧은 시간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작은 일에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잘했다. 너는 내 종이었다. 너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다. 세월을 구원했구나. 내가 너에게 영원한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저는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음성 듣는 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풍년의 시간, 더 이상 호흡을 할 수 없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 인생의 끝이 오기 전에 어떻게 이 풍년의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시간에 착각 나에게 주어진 그 한정된 시간이 지나가는 이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것, 내가 이 시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면 주님이 뭐를 물어보실까요? 너는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느냐? 너는 사랑하며 살았느냐? 너는 죄와 싸우며 살았느냐? 너는 거룩하게 살았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았느냐? 너는 날마다 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으며 살았느냐?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안성에서 이렇게 이제 막 사역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실 때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그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말씀을 사는 것이 되었더라고요. 사는 것. 본인이 한 7년 동안
그 말씀을 살아내는 혹독한 시간을 지냈는데, 지금 그 살았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막 사역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막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에서 오시라고 하면서 이제 쓰임 받게 되는 그 시초에 저에게 하셨던 권면이 결국은 말씀을 사는 것이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살았던 그 말씀. 그리고 그 몇 년 후에 또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상태로 주님 앞에 가면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께서 정말 천국 갈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들이 머리로는 말씀을 알지만 삶에서는 자기의 정욕을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고 죄와 타협하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어볼 텐데, 이 상태에서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지금 내가 하는 사역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 교회는요, 교회가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매일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했는가? 내가 비판하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내 눈에 들보를 보았나? 남의 눈에 티를 보았나? 내가 원수를 사랑했는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내가 사랑했는가? 날마다 그것 말씀 붙잡고 산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뭐냐면 그 반석 모래집 비유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막 몰아치지만 무너지지 않지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면 심하게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교회는 그 산상수훈 말씀 지키려고 날마다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몸부림치냐면 이 육신이 그렇게 못 살게 만들어요. 얼마나 우리를 반대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넘어지면 회개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아무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아내에게 기분 좋은 칭찬을 받았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쓰실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초의 의심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해 했더니 하는 말이, 당신처럼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을 못 본 것 같다. 막 황홀해서 제가 그냥 보약 한 3천 먹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내에게 그런 인정을 받다니. 물론 그런 말만 하는 건 아닙니다. 강대상에서는 온갖 좋은 말하고 똑바로 그런 말도 실은 들어요. 주로 그런 말 듣고 가끔 이런 칭찬도 듣는데, 제 안에 넘어지는 모습이 많아요. 참 목사라고 하기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아요. 제가 지나온 삶을 보면 더러운 삶도 많이 살았고 제 안에 온갖 더러운 죄 때문에 참 힘든 적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막 힘들어했지만 제가 죄진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막 애통하면서 기도했던 그 눈물의 시간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막 지키고자 막 몸부림쳤던 그런 시간들이 제 삶에 분명히 많았어요. 아마 지금 경건 노트를 쓰는 게 그 집합체입니다. 말씀 읽고 또 회개하고 주님 더 닮아가고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지난날의 몸부림의 결정체가 실은 경건 노트예요. 근데 지난주에 참 또 감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이 경건 노트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이 제 안에 막 어떤 사인들을 주셔서 이거는 내 스스로의 열정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그 아울리치 갔을 때 오진식 목사님과 사모님 성함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사모님 가정과 좀 이렇게 교제하다가 마지막 오기 전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이제 어떤 호텔방에서 이제 그분 가정과 저와 제 아들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영적인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전해 드렸는데
사모님에게 어떤 그 예언의 은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알지 못하는 분인데 쭉 이야기를 했던 초반부의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거룩의 중심에 서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엎드렸던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제 점점 가운데 있는 점이 이렇게 확장되듯이 당신 안에 있는 거룩한 영향력들이 더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영향력들이 세상에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되게 눈물이 났어요. 한편으로는 그게 내 모습은 부족한 게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 조그만 그 노력을 기쁘게 보셨나? 그리고 제가 아차했던 게 좀 녹음을 해둘 걸. 녹음을 안 하고 그냥 어렴풋이 지나갔어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인가? 디딕하고 카톡이 왔습니다. 딱 봤더니 그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음성 파일로 왔어요. 딱 들어보니까 그때 했던 그 녹음을 목사님이 대신 해놓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왜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룩에 대하여, 거룩의 중심에 서고 거룩한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근데 왜 지금 주셨을까 생각해 봤더니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어떠한 그 결정체의 이런 노트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이 그래 바로 그거다 그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풍년의 시간들을 낭비하고 아침에 그냥 TV 보고 신문 보고 뭐 정신없이 하다가 일주일에 헐레벌떡 그냥 줄라 앉아서 말씀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나가면 또 막 정신없이 세월을 낭비하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아침에 일찍 주님과 교제하고 풍년 때 말씀을 거두고 그것을 하루 동안에 또 막 실천하고 죄와 싸우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거 내가 원하는 거야. 그게 바로 그때 내가 말했던 거룩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바로 그거야. 제가 막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적었던 몇 가지를 좀 나눠볼게요. 월요일 날 오늘 나의 마음에 육신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월요일 아침의 일입니다. 죄의 마음이 파도침이 일어납니다. 주여 저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마음 좀 만져주세요. 그러다가 저는 아이패드 에버노트에다가 적거든요. 앞에다가 켜놓고요. 새벽 일찍 읽었던 말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흔들렸던 마음이 잡혀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지금 네 마음이 막 허탄하게 가고 있는데 전도서 읽어라. 그래서 기도 끝나고 올라가서 전도서 읽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러나 맨 마지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오전에 딱 승리하니까 마음이 잡히는 거예요. 수요일 날은요 시편을 읽었는데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으로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결단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식당 걸어가면서 막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막 찬양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성령 충만함이 임한 것은 아니에요. 뭔가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제 영이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뭐 산에 올라가서 막 계시를 보고 하는 것만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그 한 복판에서 막 부대끼고 막 시험 들고 어려운 한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줄처럼 붙잡고 나를 부인하고 영적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모습,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 가서 우리에게 뭐 심판날에 너 선교사 했냐? 너 집 팔아 바쳤냐? 그런 식의 질문이 아니에요. 너의 그 한날 한순간 한순간을 얼마나 나를 생각하고 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생명의 힘으로 살아갔느냐. 네가 실패하여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거기에 눌러붙어 있지 않고 다시 분연히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서 정말 믿었다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얼마나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았느냐. 그게 재물되는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어느 순간 주님 저 제물로 드립니다. 왜? 제 마음은 이제 기도 끝내버리고 싶어요. 이제는 막 쉬고 싶어요. 근데 좀 1, 2분 더 하나님 제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제물입니다. 내가 이 시간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시간이
바로 구원받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풍년의 준비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한 번 더, 말씀에 순종하라. 아침에 적고 그게 막 걷어지고, 제가 일주일치를 보니까요 얼마나 레마가 많은지요. 그때 제가 결단했던 많은 부분, 지킨 것도 있고 못 지킨 것도 있지만 그게 창고에 막 쌓여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차곡차곡 채우고, 풍년의 때에 준비했다가 흉년이 와도 그거 뽑아 쓰고, 그렇게 인생 농사 잘 지면 영생의 때에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두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하나님, 내 인생에 풍요로운 많은 시간들 나를 위해 쓰다가 낭비하지 않길 원합니다. 창고에 저장하여 주님을 위해서 쓰다가 주 앞에 결산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킵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사라지고 땅도 사라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히 설 것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우리 오른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기도할 하나님,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날의 영원한 것을 거두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나태함과 주님 기울여
흐름의 정이 없게 하나님 아버지 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굳어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딱딱한 돌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자꾸 처지고, 하나님 내 안에 영적으로 아버지 답답하고 무기력합니다. 주님 그런 것들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지혜롭게 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씻어주십시오.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마음의 굳은 것들, 마음의 교만함들, 마음의 상처들, 완악함들 다 씻어주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갔던 아버지 그때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려 주소서. 걸림돌들을 아버지 하나님 제거하여 주십시오. 씻어주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워질지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씻어주십시오.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새로운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하여 상처를 통하여 또 게으름을 통하여 세속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묶이고 주님 나약해지고 또 마음에 거친 돌로서 아버지 걸려 넘어졌다면 주님 이 시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어 주시고 다 뽑아 주시고 주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예전에 뜨거웠던 마음으로 다시 주님 나라를 향하여 몸부림치며 말씀 순종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주께 맡깁니다. 이른 아침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에 먼저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그 풍년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창고에 저장하게 하여 주셔서 매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매일 이겼던 삶이 우리의 인생의 결산이 되어 주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소서. 위로합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저들에게 격려하여 주십시오. 다시 시작하자. 다시 나와 함께 걷자. 내 손을 붙잡아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재정의 영역에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결단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인생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